보여줄 예배를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구름 98번입니다. 성시교독은 구름 98번 어버이주일 말씀을 함께 기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등상에서 내 생명을 주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즐겁게 하라. 자녀들아
아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성경은 찬송가 1장입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을 보호하셨다가 오늘 귀하고 복된 날 맞이하게 하시고 주께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위에 한량없는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 공경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에게도 효자가 되게 하시고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효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부모님들, 또 우리 교회 연로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건강을 또한 새 힘을 내려 주시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 천국에 대한 소망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생에 세상에 대한 미련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주께서 주시는 영원한 나라와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 모든 교우들 가정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복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서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하는 일 복되게 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긍휼과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참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공포와 혼란 속에 있고 이 나라도 아직도 이 모든 일들이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주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어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려스러운 것은 유흥가를 통해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지금 이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자신의 삶을 절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조금 더 절제하고 서로 함께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최전선에서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당국에게 주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내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들 교회를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이곳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이 상황은 예배드리는 것마저 눈치가 보이는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 모두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지탄받는 교회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시국 속에서 전도가 참 막히고 어려운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어렵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위기를 기회 삼아 지혜롭게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의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 우리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믿음을 열어 주시어 귀한 말씀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13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찾으신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엊그제가 어버이날이었고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근데 참 죄송스러운 게 갈수록 이 어버이 주일 예배 설교가 부담이 됩니다. 과연 내가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를 할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에 항상 마음이 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제가 효자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고 이만하면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도 했었고 또한 효도가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갈수록 이게 좀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효자도 못 되는 것 같고 또 그렇게 효도가 쉬운 일도 아닌 것 같아요. 효도가 점점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물론 이게 부모님이 건강하시고 두 분이 문제없이 잘 지내신다면 효도가 그렇게 어려울 일도 사실은 없어요. 자주 전화드리고 시간 될 때 찾아뵙고 그러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조금만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문제는 이 부모님 두 분이 스스로 생활을 책임지지 못하고 일상생활이 해결이 안 되기 시작할 때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대부분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고령의 연세로 인한 그런 경우가 되어지겠는데요. 이럴 때는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안부 전화 몇 번 하고 찾아간다고 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사소한 일상까지도 일일이 다 챙겨드려야 되고 하는 상황이 되면 이 결코 상황이 간단치가 않아요. 사실 저도 부모님을 가까이서 5년을 모셨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뇌경색으로 또 저희 아버지는 치매가 좀 오시고 해서 가까이 이사를 오셔서 모시다가 작년에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치매가 너무 심해지셔서 지금은 요양원에 계시고 하시는데 참 모셔보니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경 써야 할 일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와도 생각해보면
후회가 되는 일들이 많아요. 이 서운하게 해드는 일들인데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뭐 또 지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안 좋은 말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후회스러워요. 사실 제가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님께는 아주 어릴 때 빼고 철들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예의에 벗어난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치매가 있으셔서 뭐라고 말해도 뭐라고 행동해도 못 알아듣고 못 알으시지만 그래도 예의를 깍듯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더 살갑고 또 편하고 그랬는지 몰라도 좀 어떤 때는 짜증을 내기도 하고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서운해하실 만한 말을 또 하기도 하고 했었던 적이 많이 있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너무 후회가 돼요. 그때 조금 더 참고 잘해드릴 걸 왜 그랬나. 여하튼 이래저래 요즘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때는 한다고 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죄송스럽고 후회스러운 일만 많은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 어버이 주일에 제가 뭐 설교를 할 만한 자격이 있을까 이 부담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다만 오늘 그렇다고 제가 설교를 안 할 수도 없고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때늦은 후회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경험자의 당부 내지는 호소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훗날 후회가 되지 않도록 지금 기회 있을 때 더 효도하시고 공경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계명 중 제5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지켜야 될 계명이고 그리고 오늘 보신 5계명, 이 5계명부터 마지막까지는 또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이웃사랑을 명하시는 계명들을 말씀하시는데 가장 앞에 세워둔 계명이 뭐냐면 부모 공경이라 이 말이에요. 이 부모 공경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이 순서를 통해서만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다른 모든 관계보다도 우선하여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새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 여러 이유가 있죠. 첫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하면 십계명은 10가지 명령이라 이 말이에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의 성격이 아니에요. 명령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일이에요. 불순종하면 불순종 그 자체로 범죄가 되는 그런 성격이라 이 말이죠. 여하튼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사회의 시각이 어떤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모 공경을 좀 소홀히 하고 불효자가 많다. 이런 시각이 보편적이라 이 말이죠.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부모 공경을 잘하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는 평가를 받아야 마땅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물론 이 제사 문제에 대한 이견 때문에 이런 오해를 받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실제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들이 신앙인 중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더욱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깝고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처럼 불효하는 것을 신앙을 핑계 삼아 합리화 내지는 정당화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예배 때문에 교회 봉사 때문에 부모 공경을 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충성을 위한 일이니 문제될 것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예배와 봉사를 핑계로 불효를 스스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고 하는데요. 결국 이런 행동들이
불신자들의 시각에는 불효막심한 모습으로 지켜지고 보여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문제는 불신자들에게만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런 행동을 인정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불효 그 자체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고 불충성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뭐 충성과 헌신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욕먹이는 일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부모 공경은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고 충성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부모 공경을 소원해 하는 이 말은 모순이라 이 말이에요. 서로 이게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논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 중에 으뜸으로 세우시며 이 계명을 언급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께 온 교우들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시어 부모를 잘 공경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도 효도하는 일이고 육신의 부모님께도 효도하는 일이에요. 나도 오늘 본문을 마음에 깊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또 우리가 효도할 이유가 뭐냐면 효도하는 것에 이 명령에 순종에 따른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이 대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복을 약속하시면서까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간절하게 바라시는 게 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사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에요. 설령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자식된 도리로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도리입니다. 이 부모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에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시면서까지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런가?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꼭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더욱 효도하셔야 돼요. 왜?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복을 약속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어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부족했더라면 이제라도 하시면 되고 그간의 불효한 것이다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효도를 다할 수 있게 하시기를 기도하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자칫하다가는 평생을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10계명 중에서 오늘 5계명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모든 계명은 언제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나면 뉘우치고 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 계명을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5계명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깨달았어도 내가 이 잘못을 깨닫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 계명을 지키고 싶어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순종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잘못을 뉘우치고 효도하고 싶어도 돌아가시고 나면 할 수가 없어. 항상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가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신 1년이 조금 더 지났는데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참 후회가 되게 많아요. 잘해드린 것보다도 잘못한 일만 기억이 나게 되는데 그때 조금 더 잘할 걸 때늦은 후회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살아계실 때 기회 있을 때 효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효도는 바로 살아계실 때 하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뒤에 아무리 제사상 요란하게 차리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다 부질없는 짓이라 이 말이에요.
그동안 불효한 자기 죄책감 어떻게 보면 덜어내기 위한 자기 위안에 불과해요. 그게. 그러므로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사소한 것일지라도 살아계실 때 해드리는 게 진짜 효도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미루다가 천추의 한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형편이 허락이 안 돼서 어려워서 못한다고 핑계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뭐 형편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형편도 돼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편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진심이면 돼요. 여러분 다른 모든 관계는 진심만 갖고 안 됩니다. 내가 사는 사람들에게 진심만 있다고 다 됩니까? 안 돼요. 내가 누구에게 빚졌어요. 너무 미안하고 갖고 싶은 진심이 있다고 갚아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진심만 갖고 안 돼요. 근데 진심만 갖고 되는 관계가 뭐냐면 부모 자식 관계인 줄 믿습니다. 형편이 어렵고 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내 형편에서 진심을 다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탓하실 부모님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효도는 사실은 진심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걸 안겨드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진심이 담겨있지 않으면 다 헛수고라 이 말이죠. 이와 같은 형편 핑계로 부모 공경을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길. 자칫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해야 다음은 후회가 없어요. 부모님이 항상 건강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저희 부모님은 항상 건강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건강하셔서 나에게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세월 앞에 장사가 없어요. 왕년에 아무리 잘 나가고 대단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흐르는 세월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중에 하면 되지 자칫하다가는 영영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기회 있을 때 지금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실 때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맛있는 것도 같이 드시고 더 많은 얘기 나누시고 손 한 번 더 잡아드리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소소한 일들을 다 하지 못한 게 나중에 후회가 되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그때 값비싼 선물 못 해드린 거 이게 후회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후회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소소한 일들을 게을리한 것이 후회스럽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시고 건강하실 때 조금 더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시길. 대단한 거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시는 말씀 잘 들어드리고 맛있는 거 한 번 더 같이 드시고 손 한 번 더 잡아드리시고 감사하다고 나에게 잘 길러주셔서 고맙다고 이런 감사의 말씀 한 번 더 해드리고 그런 거죠. 대단한 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언제 할 것인가? 지금 살아계실 때 기회 있을 때 조금 더 건강하실 때 이 일들을 다 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제5계명은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런 특수성을 잘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부모 공경을 생각할 때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법칙입니다. 이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콩 심은 데 콩나무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지. 여러분 부모님께 여러분이 효도를 하시면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또 부모님께 불효를 하면 이 불효 또한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부모님께 불효를 해놓고는 자식에게는 효도를 받을 것을 기대한다면 이거는 비양심이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라 이 말입니다. 부모님이 지금 나의 효도를 받고 내 공경을 받고 행복하시다면 훗날 나 또한 자녀들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날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이런 계산으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런 생각도 하셔야 될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내가 지금 부모님의 입장이라면 나에게 뭘 원할까? 또 내가 또 자녀들에게 나중에 부모님의 입장이라면 내 자녀에게 뭘 원할까?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시고 내가 먼저 그렇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효도는 여러분 부모님께만 기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복이 되는 일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년 청춘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 노쇠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일은 그리 먼 훗날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빨리 이런 날이 다가오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항상 젊다고 생각, 지금도 마음으로는 저는 청년 같은 생각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보니까. 어딜 가도 이제 젊은 축에는 뭐 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엊그제 교육자 회의가 있었는데, 우리 지방에 25개 교회가 있어서 목사님들 모임을 했는데, 거기 가면 제가 인사해야 될 분보다 인사받을 사람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마음은 내가 첫 목회를 시작할 때, 그때 같은 청년의 마음인데, 어쩌다 이렇게 나이를 먹어서 이렇게 됐는지. 요즘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데, 제가 첫 목회를 나올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26살이었어요. 26살이었는데 지금은 그 나이에 꼭 2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정말 엊그제 일같이 지금도 그때 일들이 생생히 기억이 되는데 어느새 이렇게 됐어요. 근데 요즘 가끔 그 생각을 해요. 또 제가 지금 이 26살에 목회를 나와서 26년을 하고 지금 52살이 됐는데 26년이 더 지나면 몇 살인가 생각해보면 78세가 되는. 뭐 지금 우리 저보다 그 연세가 더 많으신 분이 교회에 계시긴 한데요. 아마 그때가 되면 제가 그런 생각을 지금보다도 더 빨리 세월이 이렇게 빠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게 분명해요. 이처럼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우리 또한 부모님의 나이가 되고 부모님처럼 체력이 약하게 되고 점점 할 수 없는 일들이 늘어날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모님을 볼 때에 역지사지의 정신을 발휘하셔야 돼요.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이 정신을 살리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답답하냐 이렇게 하실 게 아니에요. 정말 부모님이 노년이 되고 고령이 되고 젊은 내 입장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그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도 지금의 이 연세를 처음 살아보시는 거예요. 뭐 몇 번 살아본 게 아니에요. 처음 이렇게 살아봐. 저희 어머니 가끔 그런 얘기 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한심스럽다.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는지 한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참 부모님들 그렇죠.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당황스럽고 내가 왜 이러는지 스스로 한심한 생각이 들기도 하실 거예요. 뭐 그러면서도 어쩔 수가 없어요.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안 따라주면 어떡하겠습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자꾸 체근을 하고 왜 이렇게밖에 못하느냐 가르치려고 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무정한 일입니다. 이 부모님을 좀 더 입장을 바꿔 생각하고 이해를 하시고 공감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사실 이와 같은 부모님의 사랑 어린 이해를 받고 우리도 지금 이만큼 장성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사람 다 어릴 때 얼마나 어리석고 그럽니까? 근데 이런 어리석은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우리를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탓하신 게 아니라 기다려주시고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그 덕분에 우리가 뭐 이렇게 장성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우리는 심신이 노쇠해진 부모님 왜 이거밖에 못하냐 왜 이러느냐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데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진짜 효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탓하거나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해요. 좀 기다려주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냥 좀 들어주시고 그냥 옆에서 같이 기다려주고 이 진정한 효도는 바로 이해와 공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역지사지의 정신이 반드시 필요해요. 노쇠하고 연약해진 부모님의 몸과 마음을 내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젊고 건강한 내 입장만 가지고 자꾸 체근하면 곤란한 일입니다. 제가 5년 전인가요? 교통사고를 나서 그때 병원에 다리가 골절이 돼서 한 달에 입원을 했는데 교통사고 나니까 그날로 즉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리가 부러지니까 움직일 수도 없고 어디 하나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답답하실까. 저희 어머니도 뇌경색으로 갑자기 거동이 불편해지셔서 거의 집안에서만 생활을 하셨는데 이 어느 날 갑자기 일상생활이 멈춰버렸을 때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실까. 제가 당해보니까 그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부모님의 심정을 완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항상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기다리고 좀 들어주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도 부모님과 같은 나이가 될 날이 멀지 않았으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도 우리 교회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경우 또 뭐 연로하지 않을지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아, 기회가 다 지났으니까 슬퍼만 할 일인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주어진 여러분의 삶을 성실히 행복하게 잘 살아내시는 게 효도일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부모님께서 큰 바라시고 부모님에게 가장 큰 효도는 사실은 자녀들의 행복이에요. 부모님이 뭘 바랍니까?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님 돌아가셨습니다. 기회가 다 사라졌다고 슬퍼만 하실 게 아니라 부모님이 바라실 만한, 부모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삶으로 성실히 살고 행복하게 사시고 무엇보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는데요. 다름 아닌 천국과 영생에 대한 가치입니다. 이 전부 생뚱맞은 얘기처럼 들릴 수 있겠는데요. 이 어버이날뿐만 아니라 가정의 달이 되면 가장 간절한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천국과 영생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리워지기도 하고 문득문득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면에 그럴 때마다 더 한 가지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천국과 영생의 가치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품게 된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절실하게 깨닫게 돼요. 세상에 가장 귀한 복이 뭔가 예수 믿어 천국 가게 된 것임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없고 영생이 없다면 이 속절없이 흐르는 세월 속에서 야속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이들, 사랑하는 내 가족, 이들과의 죽음을 통한 이별이 영원한 이별과 작별이라면 그 아픔과 슬픔을 무엇으로 달래고 극복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때에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확신만이 이 슬픔을 극복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없고 영생이 없다면 세상에 허무한 게 우리 인생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저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면 대단한 일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인생이 나이가 여기 더디 먹는가 빨리 나이 먹고 싶고 인생이 길 줄만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정말 일장 춘몽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바탕 봄날의 꿈과 같다 이 말이야. 우리가 100년을 살면 오래 살았다고 하는데 100년을 살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100년을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나 이제 더 이상 여한 없다. 눈 감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어요. 1000년을 산들 100년을 산들 아쉬움이 남기는 왜 한 가지라 이 말이에요. 이 천국이 없다면 영원한 게 없다고 하면 허무한 게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여하튼 제가 저희 어머님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님은 또 요양원에 계시고 이럴 때마다 여하튼 마음이 좀 우울하고 무겁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돼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 그때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최고의 전도, 최고의 효도는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께 예수님을 전해주셔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심어드려요.
이보다 더 큰 효도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모님 전도,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은 뭘로 가능하느냐? 말로 되지 않아요. 매일 전화해서 교회 나가시라. 그런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전도는 효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예요. 최고의 효도는 전도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전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효도입니다. 효도하실 때 부모님 전도가 되고 이처럼 부모님을 전도하여 천국과 영생을 누리게 한다면 이게 바로 나는 최고의 효도를 다한 것이 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하튼 우리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알려드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천국과 영생을 누리는 길을 열어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도 우리 교회에는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좀 많은 편인데요. 천국과 영생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남은 여생 세상에 대한 미련이 아닌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5년 전쯤 될 거예요. 근데 요양원 저기 안영동에 있는 요양원에 한 6개월 정도 설교를 하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요양원 설교를 해서 그래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요.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죽지 못해 사는 거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죽지 못해 산다고 말씀하신 분들 앞에서 내가 뭔 설교를 해야 되나 난감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가장 많이 한 설교가 뭐냐면 기도하시라는 얘기하고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든 이분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하시면 건강해서 태어나실 거 이런 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건강해서 젊어지실 거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애 아니겠어요? 그때 뭔 얘기를 해야 될까? 그분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천국과 영생이 아니고는 소망이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힘들고 외롭고 어려우시더라도 천국과 영생을 얻을 수만 있다면 충분한 보상이 될 것이니 천국과 영생에 대한 믿음을 품으시라. 그래서 그때 매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 끝날 때 지금 항상 그랬어요. 오늘 하루 그냥 아무런 소망도 없고 너무 힘들고 외롭고 슬프게 보내셨을지라도 그래도 감사하시라고. 왜 감사하시는가? 오늘 하루 지나간 것만큼 천국이 하루도 가까우셨으니 그 이유만으로도 감사하시라. 천국 가는 길이 하루도 가까워진 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다. 이런 설교를 해드리고 매일 기도를 해드리고 그랬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요양원에 계신 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이 그런 줄 믿습니다. 천국과 영생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여하튼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이 믿음을 잘 간직하시기를 기도를 하고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또한 십자가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셔서 천국과 영생을 받아 누리는 분명한 믿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하튼 제가 참 늘 기도하는 게 우리 교회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하시길. 제가 참 장례를 치를 때마다 참 마음이 좀 그래요.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 장례를 치러서 하면 좀 서운한 마음에서 건강하셔서 오래 사시길. 근데 또 이제 그 다음에도 그런다고 또 우리 세상을 안 떠날 수는 없고 분명한 믿음 끝까지 잘 지키셔서 장례 치를 때 그 두 가지 마음이에요. 하나는 서운한 마음도 있긴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 책임을 다했다. 내가 우리 성도님들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여기까지 잘 인도해서 믿음을 지키게 했으니 내 책임 다했고 천국까지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드는데요. 정말 여러분 그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할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더욱 부모를 공경하시고 효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때 아니라 살아계실 때 부모 공경과 효도를 다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만사가 다 그렇지만 항상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효도하는 일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기회 있을 때 하셔야 돼요. 돌아가신 후에 부르자는 옵니다. 아무리 목모아 부른들 허사해요. 제사상을 상다리에 휘도록 아무리 잘 차려도 이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기회 있을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한 번 더 같이 맛있는 식사 나누시고 한 번 더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전하시고 한 번 더 그 말씀 이에게 잘 들어주시고 한 번 더 손잡아 드리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되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사랑과 희생을 통해 지금까지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하신 은혜를 우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 기회 있을 때 공경하게 하시고 효도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라면 정말 부모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을 지금 이 자리에서 성실하게 잘 살아내게 하시고 행복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 찬송가 5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한 주간 삶도 지키시고 늘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가정 안에 주의 은총을 내리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를 모아 주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쓰이는 곳에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푸시어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 헌금을 드리고 오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바쳐 주 앞에 예배한 모든 신령들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한량없는 주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의 돌보심 안에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주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나님 권능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어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시는 새 힘으로 하루하루의 모든 삶을 불편함이 없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날마다 부르짖는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주께서 가장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주님 구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들로 가장 필요할 때에 허락하시고 응답하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주 앞에 기도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어 우리 교우들 모든 가정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쓰고도 남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주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선교와 확장을 위해서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과 가정 안에 주님께서 늘 돌보시는 은총을 베푸시어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금전 우리가 어버이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부연회는 이게 대전, 충청권, 충남도의 남부 쪽에 있는 교회들의 감리교 모임이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회의인데요. 원래는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밀렸다가 이번 주에 일탁교에서 개최가 되어집니다. 가정의 날을 맞아서 교회에서 이 작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요즘 아이들은 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옛날 과자 한 박스 조그만 박스를 준비했는데요. 심심하실 때 드시면서 가족끼리 오순도순 얘기하시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밖의 집회와 성경공부 참여를 금하고 교회 중심으로 건강한 신앙생활 함께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저는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방역이 또 조금 뚫린 것 같아요. 느슨해진 것 같은데 우리 더 마지막까지 긴장을 풀어놓지 않고 조심하시고 서로 잘 개인위생을 잘 지키셔서 이 문제가 좀 빨리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시며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희가 주 증인이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르를 등력사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와 하나님 아버지께도 효자가 되기를 원하고 육신의 부모님께도 효자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함께한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